오늘은 신명기 31장, 32장, 33장 세 장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0장까지는 3차 설교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장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 설교가 끝나고 31장부터는 이제 그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부터 33장, 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죠.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됐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만약에 모세처럼 이렇게 죽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준비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모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는데 이 몇 가지 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1장에서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시하시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매 7년마다 낭독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지시를 하는데 이건 본인의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불렀고 그 내용은 뭐냐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우리 19절 이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노래를, 참 노래라고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찬송이죠.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들 때, 이때 찬송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데요.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내용들 쭉 많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3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만큼 눈동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눈동자일 겁니다.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돕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33장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축복하고 계속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축복했습니다. 우리 3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그래서 나라 민족을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축복하고,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했는데 모세는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할 때 레위 지파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특징은 레위 지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를 뺍니다. 시므온 지파는 요셉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내용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 한 가지, 레위 지파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이 없는데 모세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그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 다 읽긴 그렇고요. 10절, 11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물론 레위 지파는 제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긴 하지만 이 말을 우리에게로 적용한다고 하면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고 있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무슨 환경과 조건과 있든 가운데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준비하는 후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를 가르쳐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모세가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29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벌써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곳을 밟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6절부터 29절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르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다시 한번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여수른이 뭘까? 여수르는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별명이 하나가 있고 또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여수른입니다. 여수른. 그러니까 여수른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르니여 너희는 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여서 그의 모든 죄들이 그 양과 소나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대신 양과 소나 염소가 죽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의함 받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요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 씨름에서 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야곱 같은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변화가 되고 끊임없이 누구든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얻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이 성경에 이 신명기에 나오고요. 또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내가 여수론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수론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또한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